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를 지나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더베에서 자기가 이제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세워주고 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 후 한 1년이 지난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조금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당신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할례도 그렇고 뭐 하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모교이기도 하고 또 거기 사도들이 있고 하니까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진행해 왔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낸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일들 선교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15장은 사도행전 15장은 그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일들 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6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일을 의논하여서 이제 모인 거에서 회의가 1차 예루살렘 회의, 종교 회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맞냐 하면서 이제 그것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이제 7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 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놓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심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생각과 또 그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계획을 진행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더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의 그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 일들이 먼저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그 사명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 다음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때도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졌지요. 매일매일 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았고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내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이 신념을 얘기하고 그 고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하면서 그의 생각의 틀을 깨죠.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놀라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비로소 그가 깨달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한 사람의 삶의 그 신앙의 그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 어떤 도전들이 여러분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시지? 할 때 여러분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내가 기대합니다. 지금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멈추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나는 봤고 그 일들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틀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거니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8절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거는 베드로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거기 참석했던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 고넬료를 방문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놀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 어, 자기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있었던 줄 알았지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저 사람에게는 오고 이 사람에게는 안 오고 나에게는 안 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걸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부어진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근데 뭔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읽혀지지도 않고요. 더더욱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깊은 그 뜻을 알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계속된 지금 간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한해 놨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또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죠. 그게 이 베드로의 설교였고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뭐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나 또 외국인이나 또 현지인이나 전혀 그 구분함이나 또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구별해서 전하는 게 아닌 누구에게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들이 제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흩어진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이 땅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또 예루살렘이 소리 듣고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격도 하잖아요. 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와서 그 목격을 했고 또 거기서 보냈던 그 함께 왔던 사람들도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목격했던 그들이잖아요. 바나바를 또 그것을 보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나? 아무리 그렇게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대단한 복음의 이 확장이 일어나도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참 그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된다는 거. 그 외에는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아직도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를 놓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간증케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을 이렇게 맺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할례나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무슨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어쩌면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어떤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시고 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면서 거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며 거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